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 길에서 십자가를 보고 구원의 길을 보고 우리가 죄사함의 길을 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눈물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니면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 길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영혼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들어섰고 그 길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제 늘 이런 얘기를 신문도 하고 저도 또 몇 마디씩 합니다. 이 명절이 되면은 힘들죠.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지만 또 힘든 부분도 많아요. 주부들 여러분 힘들죠. 고향 가기 힘들고 내 고향도 아닌데 남편 고향 가는 거 힘들고 시댁 가는 거 힘들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단기 선교를 저희 교회에서 몇 분이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선교 활동은 며칠 하지 않았지만은 힘든 경험을 했어요. 참 어려운 곳에 가서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왔어요. 선교를 나가면요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베푸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짧지만은 무더위 속에서 힘들었지만은 또 우리가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필리핀에 가면서 선교팀에 참여한 분들이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 의류라든가 이런 걸 많이 수집을 해서 가는데 경험이 없어서 이걸 보냈어야 되는데 보따리 이걸 가져간 거예요. 모처럼 외국 가는데 모든 선교팀 마치 보따리 장사처럼 된 거예요. 정말 저도 하나를 누가 주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공항에서 여러분 얼마나 공항 가면 좋은 패션에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비닐 가방 이만한 걸 메고 가니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정말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 여운이 남아있어요. 어려웠고 힘들었지만은 주고 베풀고 축복해주고 그들이 기뻐하고 이런 이 선교가 너무 제 마음에 지금도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 되면 단기 선교 꼭 필리핀 외국에 안 가도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야 돼요. 시댁 가야 돼요. 근데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가서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마음 상하지 않고 이 명절 며칠을 잘 내가 선교 갔다, 선교 왔다 이런 마음으로 이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이 부럽다는 그런 제목의 글을 신문서 봤어요. 고향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고향을 있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고향이 대전 유성입니다마는 가끔 대전을 가도
고향을 갈 수 없어요. 그 어릴 때의 그 아름답던 고향은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동 이름은 살아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내가 살던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다 도시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고향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본향 찾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누군가 하니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요,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 하늘의 본향을 찾는 순례자들이 우리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는 가는 사람이에요. 떠나는 사람이에요. 떠나는 순서는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분명한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은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 군데 우리에게 보여줘요.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왕자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주의 왕자, 전 역사의 왕자에 앉으신 분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만 보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이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 받고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미 우리는 그 나라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영원한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비유의 말씀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거기 미련한 사람들이 나오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인들이 나와요. 미련한 여인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던 이 여인들은 막상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준비된 슬기로운 사람들만 들어가서 그 잔치를 즐기고 그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칭찬 많은 사람이 나와요.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 주인이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에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무익한 종이 나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 즐거움에 더 참여하고 있을 때에 이 미련한 자들이나 무익한 종들, 이 종들은 다 내쫓김을 당하고 슬피 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초기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번 고향을 우리가 찾고 가고 오고 이런 명절을 다시 또 보내는데, 고향을 오고 가면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차속에서 많이 지체가 됩니까? 그때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한번 이 생각들을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올바로 가고 있는 중인가? 나는 육신의 고향을 가고 오는데 정말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그 나라의 문은 지금 혹시 내게 지금 내가 밀어내서 내가 어리석어서 닫히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이 명절에 우리 자신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하나둘 이루어져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나라 이스라엘 속에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대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이 40년간 통치했던 나라는 그 나라가 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런 나라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주권을 잡고 누가 통치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사울이 통치할 때와 다윗이 통치할 때는 이 나라의 이 모습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누구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우리 인간의 내 삶의 일생이 방향이 달라지고요, 모습이 달라집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의 통치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철저히 나라와 사회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내드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왕으로 다윗이 지금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통치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지금 막 역사 속에 가까이 왔음에도 안타깝게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자꾸 지금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를 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들처럼, 또 무익한 종들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내 뜻을 이루리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세워졌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즉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탈락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보좌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래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40년 동안 왕이 돼서 통치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분명히 여러 차례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어서 기업의 지도자로 삼게 했다. 자, 이런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예요. 사울 네가 아니다, 다윗 네가 아니다. 너를 세운, 너에게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요, 통치자요, 왕이시다. 이걸 자꾸 여러분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통치를 안 받아요. 하나님을 보좌에서 몰아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그런 사울왕을 보고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후회하시면서 사무엘에게 그 얘기를 하시, 내가 후회한다. 너무 후회가 된다. 내가 저 사울을 세운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왜 그런 거 아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한 일은 하나님을 돌이켜서 따르지 않는,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명령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왕 앞에서 어떤 사람이, 왕이 막 얘기하고 명령하고 막 하는데 등을 획 돌리고 가는 신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즉각 처형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나에게 등을 돌렸대요.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큰 의미는 이거예요. 진정으로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함이 없는 삶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가 여러분 그거였어요. 육신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부귀원세 다 누렸어요. 나라를 막 여러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결코 누려보지를 못합니다. 40년 내내 여러분, 이 사울은요, 시기, 질투, 미움 가운데 이 다윗을 미워하고 그 내분을 겪고 그 불안 가운데 이렇게 이 사울의 인생은 살다가 마지막에 전쟁터에서 나라가 패배하고 또 자결하는 인생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잡았는데 연고하니 보좌에 자기가 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살았다면 이 사울에게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부귀영화를 다 잡았음에도 기쁨이 없이 인생을 마지막에 그렇게 안타깝게 마쳤는고 하니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대요. 자기의 기념비. 여러분, 이 자기 기념비를 세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은 뭡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영광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높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높여야 돼요. 주님을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기념비를 우뚝우뚝 세워놓고 여러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의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 약제사였대요. 근데 믿음이 좋은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절대로 약값을 자기 마음대로 올려받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반값으로 주고 아니면 무료로 나눠주고, 너무 이런 혜택을 받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미안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또 줬는데 또 주시냐고 이렇게 막 죄송해 하면은 우선 병이 나야 되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계산서는 제가 벌써 천국에 보내놓았으니 거기 가서 갚으시면 됩니다. 약이 다 떨어지면 또 오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꼭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당신이 갚아야 할 약값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생을 누가 했습니까? 헌신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제임스 테일러 이 사람이 자기가 한 거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받을 걸 반값으로 받고 아니면 무료로 주고 자기 손해보면서 다 베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이렇게 자기가 베풀었는데 근데 영광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나온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장면을 보여준다고 아까 말씀했죠. 계시록 4장에도 보면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셔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늘문을 여시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쫙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주변에 24 보좌가 또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흰 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쭉 앉아 있더래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있으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장로들이, 금관을 쓴 장로들이 엎드려서 금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다 찬미하는 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걸 기록을 해놓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내가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천국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이 일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계속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40년 왕노릇했어도 못 누린 거죠. 근데 시편 145편 1절에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다윗이 여러분 찬양한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자기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왕인 다윗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이게 뭐예요?
행위로 보면은 자기 왕관을 벗어서 천국의 모습처럼, 장로들의 모습처럼 자기 왕관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실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겠다고, 주를 송축하겠다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찬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인데요, 3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아브넬이나 이스보셋,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 했다가 사울이 죽고 사울 왕의 세 아들은 죽고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억지로 왕을 세우고 이 사울 왕조를 이어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아브넬 장군이고 그 또 왕이 이스보셋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은요 또 자기가 왕의 욕심을 가져요. 사울 왕가의 어른이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욕심을 갖고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미 왕관이 씌워지고 왕으로 세워진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통일을 왕국을 세우는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다가왔는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역사에. 근데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요. 1절의 말씀이 그 소문이 이스보셋에 들은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다. 또 이스보셋도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군 지휘관들에게, 그 밑에 있는 군 지휘관들, 이 바하나하고 이 레겝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다가왔지만은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아쉬움이 뭡니까? 이미 아브넬도 그렇고 이스보셋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걸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이스보셋은 자기가 그 왕자리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대로 순종해서 겸손히 왕위를 다윗에게 순순히 위임했다면,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자리이니까 이미 요나단 자기 형은 그걸 알고 네가 참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스보셋도, 여러분 동생인 이스보셋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아브넬이 아무리 막 강제로 추대해도 내가 왕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거부해갖고 겸손히 내려앉았다면은 아마도 다윗이 세우는 새로운 나라에서 이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은 존경받았을 거예요. 가문을 지키며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비참하게 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2장에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 내려오십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위치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오고 여러분 보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시편 84편의 말씀 보면요,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좋사오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나 하나님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아. 주님의 교회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은요, 이제 또 한 가지 이들의 마음은 무너진 가문과 왕조를 이제 재건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다윗과 대치하고 다윗과 대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가문을 회복하고 가문을 재건하고 자기 인생을 재건하고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 왕권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왕권을 지키려고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했지만 비참하게 결국은 몰락을 하면 다 죽임당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을 재건하고 우리 인생을 위한 가정을 위한 회복과 재건의 순서와 방향이 우리는 방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참된 회복과 재건은요, 세상에서 뭘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뭐 출세하고 어떤 내가 성공하고 이것이 내 가문을 재건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왕 됐잖아요. 그 아들 이스보셋도 왕이 됐고 아브넬도 정권을 잡았었어요. 재건됐습니까? 오히려 더 처절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인생의 참된 재건은요,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집이 낡고 허물어질 때 새로 이걸 리모델링하고 세우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좋은 재료 지붕을 얹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둥을 점검하는 거예요. 기둥을 잘 세우고 난 다음에 벽을 또 내부를 치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기둥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은 여러분 뭘까요? 뭘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을 뭘로 알고 살아오셨습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 지위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너집니다. 타락을 뭐가 타락인 거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는 거, 이게 타락입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타락한 거예요. 지금 교인이라고 아무 직분자라고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너는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보좌에 다시 모시고 나는 그분의 경배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겸손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회복됩니다.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요 120세를 살았어요. 근데 120세를 살았는데 80세가 되도록 모세는요, 인생을 살펴보면은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40년을 삽니다. 한마디로 대성공을 거둔 인물이에요. 신분을 넘어서 혈통을 넘어서 왕자가 됩니다. 왕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 또 그러다가 실패하고 도망가고 광야에서 무력한 40년의 인생을 살아요. 이런 80년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와 도망과 무력한 삶을 반복하면서 모세는 80년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지금 몇 년이 되셨습니까? 몇 세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도 경험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그의 인생에 80세가 될 때 인생이 변화가 되는 일생 일대 사건을 경험을 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 80년 인생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엎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요. 나는 내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내 계획이다. 이걸 비로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네가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음성을 80세에 비로소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모세의 40년, 120년까지의 120세까지의 40년의 인생은요, 모세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역사에, 이 하나님 역사에. 여러분, 이 모세 얘기 얼마나 나오면 출애굽기,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최고의 일생을 남겨요. 젊을 때, 왕자로 살 때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인생에 정말 육신으로 보면 가장 좋은 나이, 여러분 그 인생을 못 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 80세라면 정말 종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모세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의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거예요. 이 경험을 이때 80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인생이 있음을 여러분 이때 처음 알고 그런 삶을 이때 처음으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몇 년을 살았던 어떤 자리에 있던 이런 경험이 내 인생에 없다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공부, 좋은 직장, 좋은 성공, 좋은 집안, 어떤 권세, 권력을 다 잡았어도 여전히 그 사람은 여전히 허무할 거고, 여전히 인생이 허망할 거고, 여전히 방황할 거고, 여전히 인생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우리의 인생 다 전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여기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곳, 여러분 그것이 어디든지 그 가정, 그 교회, 그 직업, 그 직장, 그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이 가정에, 이곳에, 이 교회에 나를 세우셨는지, 여러분 이 답을 우리가, 여러분 정확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는 뭔가, 내가 그 답을 자꾸 얘기해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내 인생은 이래야 돼, 내 삶은 이래야 돼, 자꾸 내가 답을 만들어서 나를 거기에 대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불행합니다. 절대 행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복된 인생을 살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답을 못 들으면 여러분 끝까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신앙이 바로 이것 신앙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짧지만은 남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야 돼요. 길을 가야 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 길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여기 2절과 5절과 6절에 보면은 레갑과 바나란 장군들이 나와요. 형제입니다. 군 지휘관, 최고의 지휘관들이에요. 이들이 이제는 25세 또 이제 끝났고 아브넬도 죽었고 다윗이 통치한 나라가 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니? 이들이 잘못된 일을 저질러요. 자기 왕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형제가 다윗을 찾아가요. 아마 이들은 새로운 다윗이 통치한 나라에 자기들이 중용되고 자기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걸 기대하고 상을 받을 걸 기대하고 그 목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자기가 세울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거부하고 처형해 버립니다. 비참하게 그들도 이 바하나 레갑도 다가오니 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방법이 잘못된 거였어요. 다윗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 길이 있거든요. 배반과 살육과 미움과 악함의 이런 수단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요, 사울을 일찌감치 죽였을 거예요. 다윗이요. 죽일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절대 안 죽입니다. 사울의 군대와 절대 안 싸웁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주고 평화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이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 방법대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사람 죽이고 사람 여러분 쓰러뜨리고 상처 주고 내가 올라서고 이 방법으로 여러분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 정말 들어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좌에 모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